감사합니다. 제게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면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불편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셨다면 확실한 응답을 오늘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대충 나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대충 응답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생명 걸고 이 예배에 한 예배에 나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분을 꼭 뵈야 되겠다. 그런 중심으로 오셨다면 하나님은 생명 건 응답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오늘 최고의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고의 믿음 회복하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척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인물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성경이 가장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죠. 그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큰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문둥병자였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자, 굉장히 크고 존귀한 큰 용사. 아람 나라의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의 군대 장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속에는 큰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을 잘 아십니까? 걸어가다가 신발 속에 돌멩이가 끼었다 싶어가지고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털어보면 괜히 자기 발가락이 떨어질 때 그게 문둥병입니다. 돌멩이 하나가 들어와서 굴러다니는가 보다 싶어서 신발을 떨어뜨려보면 그게 속에 자기 발가락이 그게 문둥병 환자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고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입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지 못한 자고요. 겉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속은 저주와 재앙으로 정말 이 방황과 갈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전쟁으로 아람 나라에 잡혀간 이스라엘의 계집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계집종이 나아만 장군 집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오늘 좀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라는 걸 이 계집종이 알게 된 겁니다. 이 계집종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주인님,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마리아의 도단성이라는 곳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서 기도받으면 당장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낫겠다는 이 말을 듣고요. 나아만 장군이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람 왕에게 가서 특별 공문을 받아옵니다. 특별 공문을 받아와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나서 도단성 엘리사이로 찾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귀가 번쩍 뜨이거나 급하게 쫓아갑니다. 자, 자기 생각에는 그때 당시 강대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정도 되면 이 선지자가 와서 재빨리 달려나와가지고 특별한 여우를 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렇게 축복을 해줄 줄 알았더니 자기는 나오지도 않고 안에 있으면서 종을 보내가지고요. 이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굉장히 괘씸한 생각이 든 거예요. 특별한 예우를 하면서 그게 모든 예우를 다 해가지고 자기를 극진히 배려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뛰어난 강이 없냐?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그러냐?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그리고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말이지.
괘씸하게 종을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대접한단 말이야. 당장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신하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신하가 지혜로운 신하였어요. 여러분 밑에 이런 그 직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신하가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군님,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고 해도 우리가 들어가서 낫기만 한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 이제 그쪽으로 이 요단강으로 가서 이제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낫질 않아요.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갔는데도 낫질 않아요. 여섯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낫질 않습니다. 가면서 정말로 이 나아만 장군 속에 참 이게 좀 불신이라든지 염려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까지 하고 마쳤더라면 안 됐을 것입니다. 일곱 번 하라는 얘기를 듣고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데 자기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때가 많았다면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라고 그러겠죠. 그럼 먼 길을 온 사람이 땀을 흘렸으니까 가서 저 바닷가 가서 해수욕이나 좀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했냐? 딱 하나예요. 네가 입고 폼잡고 있는 군복을 벗어버리라. 네가 달고 폼잡고 있는 번쩍번쩍하는 그 계급장을 다 떼내버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7번 씻었기 때문에 그게 나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는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명예, 위신, 체면, 훈장, 별 이런 거 싹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대통령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요, 대통령 딱지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요, 교회까지 들어와서 자기 직분과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다 이렇게 폼을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지위도 내려놓고, 여러분 이 훈장도 내려놓고, 여러분 계급장도 많은, 혹시 별을 달고 계신 분이 왔다 하더라도 그거 다 내려놔버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내려놓으시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바바리 입고 들어가는 사람 맞습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뭐 우리가 좋은 옷을 걸치고 가는 사람 맞습니까? 다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뭐 이거 좀 입고 들어가야겠다. 벗어버려요. 팬티 한 장 걸치지 않고 들어가야 목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 지식, 권력, 명예, 훈장 싹 다 벗어버릴 때에 그가 모든 창피를 다 내려놓고 전부 옷을 벗고 이 요단강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에 하나님을 능력을 체험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전부 다 내려놓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7번 순종했을 때 말하자면 7번 들어갔다는 것이 뭐지요? 성경은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7번 순종했다는 것은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아멘. 한 번, 두 번 평생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잡고 순종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꼭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나는 기도응답 받고 있느냐? 정말 기도응답을 못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못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 기도응답을 받는다면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죠? 전날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잠자리에 들 때 또 감사가 나올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고 또 이렇게 나의 큰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구나. 그게 또 감사한 것이죠. 주일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될 때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가 중요하지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주일날 예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사실을 잡고 왔을 때 그분에게 굉장한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거세게 일어나는 세상 살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이 있어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해석이 바로 나오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어려움이 닥치면 완전히 실패하게 되죠. 오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응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생명운동과 전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이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확한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직장 속에 사업체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학원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애를 낳으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유럽 여행 이렇게 유학을 갔다 와서 애를 낳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애를 낳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면 애가 당연히 낳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뭐 유학 갔다 오고 학원에 공부해서 애를 낳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을 누리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안 일어난다면 그게 비정상인 것이죠. 아니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태어나요. 그럼 남편이 잘못했든지 아이가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게 맞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 사업하는 생명운동과 이 영혼 살리는 전도가 계속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경에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게 없을 것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와 응답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꾸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에게 주실 응답이 따로 있는데 자꾸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만난 사람 힘을 빼고 어렵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요 계속 기도한다. 절대로 응답이 오지 않죠. 그 사람의 큰 응답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게 분명히 맞다면 염려를 완전히 내버리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경우도 남을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남을 어렵게 하는 일을 싹 다 벗어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큰 응답의 문을 열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겠다. 분명히 얘기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화를 내리겠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런 증거가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야곱이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몇 년을 속고 있습니까? 무려 20년 동안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자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죠. 오늘 라반이 야곱을 속이려고 하지만 야곱이 속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야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 여러분 속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고 절대로 여러분은 망할 수 없고 절대로 여러분은 무너질 수 없다. 이 사실을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만큼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야곱이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였어요. 안 속여도 되는데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리브가 어머니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모르는 순간순간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형님을 속이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야곱의 인생은 속고 마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자신도 자식들에게 속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는 승리하시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응답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야곱이 어째서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서 속는데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말씀 속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야곱이 들에 가다가 피곤해서 자게 되는데 돌베기를 하고 자게 되는데요. 꿈속에 사닥다리가 나와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습니다.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위에를 쳐다보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요. 말하자면 야곱이 그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고 그 전능하신 그 보좌에서 나를 챙기시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실히 체험한 야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를 대적하는 자 내가 대적하겠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그가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하게 믿어야 되고요. 계산이 없어야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요. 이런 응답이 올까? 저런 응답이 올까?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동기, 계산 싹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찬송과 감사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요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세 가지 기도를 야곱은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언약을 붙잡은 야곱은 승리적 선포적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24시간 계속 걸고 넘어지려고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도 꺾어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받은 축복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만 가지의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다 끝내고 그분을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축복과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포하고 승리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허둥대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에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지금까지 기도 못해서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기도 못해서 괜찮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성령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 곳곳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이기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성경 곳곳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구원이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는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 불신자들 배후에 역사한 이 흑암 세력, 이 귀신과 악한 영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다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전부 미신과 운명과 이 흑암과 이 저주의 영에 잡혀 있거든요.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세상 풍속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 영, 그게 흑암의 영, 사단의 영, 그게 악령의 영,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거기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우리 후대를 방해하는 이 흑암 세력, 이것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져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요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지금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은 동원시킨다는 것이죠. 아멘. 곳곳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아멘. 바울이 풍랑 만나 위기 만났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히 잡혔어야 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주의 종의 옥에 갇혔어요. 있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우고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고 이 베드로를 건져냅니다. 아멘. 전부 주의 천사를 이게 활동시켰어요. 성경 곳곳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축복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요? 하늘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민증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민증 가지고 계신가요? 아멘. 그럼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멘. 대한민국 사람. 아멘. 혹시 여기 미국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미국 사람. 멀쩡하게 한국 사람 생겼는데 저 사람 미국 사람이란 말이냐? 미국 시민권자라고 그러죠. 시민권. 여러분 중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생긴 건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천국 사람. 천국 사람. 아멘.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여러분이 이 보호를 받는다. 아멘. 여러분 비행기가 하나 가다가 더 떨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쭉 보니까요. 미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미국 시민권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요. 대충 뉴스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미국 사람이 한 명이라도 떨어 죽었다. 미국은 모든 전 세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시신 수습을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렇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러질세라 넘어질세라 어려움 당할세라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배경대로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을 능히 구원시킨다는 것이죠. 아멘. 이 사실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일곱 번째 축복은 뭡니까? 세계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면서 세계를 살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이런 사람에게 28장 18절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언약 붙잡은 야곱이 승리적 선포적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요 주님이 모든 것을 승리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요 완전 확신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언약 붙잡은 야곱은 예언적 기도를 했어요. 송도, 인천, 민족, 세계 복음화 이걸 외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통해 송도 살릴 걸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니까요. 아멘.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니까요. 아멘. 이미 여러분 직장 살리겠다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예언해 놓으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야곱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적 기도를 한 겁니다. 아멘. 이게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 직장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아멘.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멘. 예언을 미리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화이트배 때문에 덕병을 갔다 오는데요. 그 사모님이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 교회 사모님은요, 교회가 몇 명 모인 줄 아세요? 3,000명 모입니다.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새벽에 몇 명이 나와서 기도하느냐? 20명 나와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대한 응답과 간증들을 쭉 얘기하는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새벽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데요. 하나님, 송도는 지금 이 이슬람이 들어오고 세계 동양 최대의 모스크가 지금 들어옵니다. 이 우상 종교, 흑암 종교를 꺾어버리기 위해서는 새벽에 3,000 제자 모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를 떠나서 정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송도 살리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원을 잡고 가는 주의 백성들을 3,000 제자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그 정도 모여서 기도해야 이 흑암 종교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3,000 제자 놓고 기도한다고 하니까요. 이 사모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많아야 30명 모이는데 3,000 제자 새벽 기도 놓고 기도한다 하니까 그 교회는 3,000명 모이는데 본인들은 300명 새벽 기도 놓고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 저를 보고 웃을 수밖에 없지 뭐.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정말 미래에 하나님이 될 일을 보고 하나님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송도 인천 민족 세계 하나님이 이미 살리시겠다고 예언해 오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 야곱은 실제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은 야곱은 신풍나무를 가지고요 실제적으로 기도합니다. 양들 했을 때 알록달록한 거 하면 내양이 되고 삼촌양이 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배 안 드린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일 지금 모든 전국의 세계 교회가 다 11시에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 보고 있습니다.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다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누가 응답받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꼭 이 세 가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을 만드세요. 5분, 10분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그런 의미도 되지만요. 하루 한 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편안하고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면 여러분의 인생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시간을 꼭 만드세요. 그리고 하루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그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내십시오.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기도하러 가다가 운명에 걸린 안정되기를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순간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요. 기도하는 순간은 치유의 시간이요. 기도하는 순간은 운명도 바꾸는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24시 모든 만남, 모든 축복, 모든 장소, 모든 일 이것을 전부 기도로 연결시키십시오. 아멘. 그걸 보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걸 보고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25시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표를 넘어서버린 하나님의 시간표. 아멘. 24시 계속 하나님 앞에 만남, 장소, 일, 사건 모든 걸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된다. 아멘. 여러분, 흐르는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요, 많이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서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폭포가 됩니다. 아멘. 평상시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절절절절 흘러가다가 깎아진 절벽을 만났을 때 폭포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쌓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면 기적을 이루게 된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 큰 역사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 완전히 승리 선포적 기도를 하시라고. 아멘. 그리고 정말 예언적 기도를 하시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앞으로 하시겠다고 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라고. 아멘. 오늘 여러분이 사실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붙잡고 실제적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능력 체험한 오늘이 되고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속는 것처럼 보였지만 야곱은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육신의 이런 질병에 대한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들거리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멘. 언약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흔들거리지 않는 믿음을 회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실제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승리의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곱처럼 예언적 기도를 하게 하시고 아멘. 정말 승리적 기도를 하게 하시고 아멘. 사실적인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